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첫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의 그 폭정 때문에 민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외에는 왕을 따르는 자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따르지 아니한 지파들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다른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자신의 그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첫째는 웨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요새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남유다로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 두 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합니다. 참 가증한 일이죠. 그리고 레위 율법을 어기고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직접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이 행한 그 가증한 악한 일을 보고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남유다에 사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책망하고 그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자, 1절 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 왕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한지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령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자인지를 그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 행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과감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만 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 나르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 그 산당에서 분향하고 있는 그 제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 금송아지 앞에 숭배하는 제단을 쌓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여로보암 왕의 기세가 최고에 달할 때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큰 통치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거스릴 수 없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감히 그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신당에서 왕이 분향하는 그 왕의 면전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사나 그 이스라엘 역사 또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그 시대에 세움을 받은 주의 선지자들이나 종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을 말씀되도록 가감없이 전하는가? 주의 종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잃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권력 앞에,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고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바로 이러한 종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드리고 옳게 분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또 하나의 능력을 주셨는데 본문 4절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씀을 말할 때에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들은 말씀이죠.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서 다시 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단이 갈라지며 죄가 제단에 쏟아지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이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을 잡아라 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을 성하게 해달라고, 내 지금 마른 손을 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는 싫은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제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적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손이 펴서 다시 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상태가 그만큼 신령하고 그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손을 마르게 하며 펴는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엘리야처럼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과 기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신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고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그가 기도하여서 자기의 마른 편이 손이 펴게 되자 성하게 되자 그에게 선심을 베풀어 예물을 주겠다고 그를 유혹합니다. 7절이죠. 자,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뭐예요? 예물을 주리라. 여러분 잘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왕이 자기 손을 펴게 해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는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있으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유익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예물을 주어서라도 많은 돈을 주어서라도 그를 붙잡아 두는 속셈에서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자기 왕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유 근데 보세요. 이러한 왕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멀게 하면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 싫어할 사람 있어요? 돈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돈 좋아해요. 여러 번 왕이 준다고 하니까요. 적은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뇌물이나 불의한 재물도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왕이 자기 손을 펴게 해준 감사로 예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지금 그에게 그 예물을 주려고 할 때 그 생각에는 아니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죠?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권력을 쥐어주면 내 말을 듣고 내 소화에 들어와서 자기를 섬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 거예요. 사람 잘못 봤지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왕이 내게 왕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준다 할지라도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이고, 또한 왕의 궁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주는 떡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왕이 주는 어떤 특대도 단호하게 거절한다.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떤가? 오늘 미국이나 한국, 대한민국 정치나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하고 부패해졌는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깨끗해야 될 성직자들이, 권력자들이 돈욕에,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서 양심을 팔고 뇌물을 받고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럽혀지고 정치판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나라가 썩고 부패하고 많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돈이요, 돈. 명예요, 명예. 이게 사람 망칩니까? 사람만 망칩니까? 나라도 망칩니다. 그래서 문득 들어오는 생각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나요. 그 사무엘서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첫 선지자로 있으면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면 사무엘 자신이 말씀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자 들으세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가 어느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너희가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호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갚으리라. 너희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때 온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우리를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을 것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게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 은퇴하고 은퇴식 때 아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제가 이 교회 와서 30 은퇴를 뭔데가 할지 모르겠지만 뭐 40년 동안 제가 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적응해 보세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선지자로 사사로 일하는 동안 여호와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종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왔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두려운 말씀. 목사님,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은 어디십니까? 털면 다 나온다는 거죠. 아니,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런데
나라고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나나 뭐 유별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됩니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면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세상이 다 썩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교회만큼은 거룩해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전한 종들만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사람처럼, 사무엘 선지자처럼 깨끗해야 하고 권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래서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발핌을 받을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로 주장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단호하게 거절한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누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으로부터 이런 유혹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명하신 말씀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말씀 내게 임하여 떡도 먹지 말고, 왜? 물도 마시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라고,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그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자는 거룩한 열망, 물질에 대한 초연함, 하나님 외에 왕도 그 누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두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야 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어길 수가 있나?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 후에 이 하나님 사람에게 또 한 차례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로보암 왕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지금 돌아오던 길에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밑에서 수종을 들던 선지자이지만 지금 그 여로보암 왕이 산당을 차려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숭배하는 하고 그 앞에 분양하는 것을 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선지자예요. 말만 선지자지 어떻게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행한 것과 또 왕에게 전한 말씀까지도 다 듣고서는 그를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아마 죄책감이겠죠.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그 하나님 사람을 찾아와서 뭐라고 전합니까?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고는 뭐예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뭐예요? 떡을 먹으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넘어뜨릴 때까지 포기하자.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또다시 말합니다. 18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나도 그대와 같은 뭐예요? 선지자라.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내게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에게 뭐예요?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리가 하라 하였나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사람을 속임이라.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다. 그럼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에, 이 늙은 선지의 말에 모든 욕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며 따라오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하와가 뱀으로 가장하여서 찾아온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혹 넘어가고 마는 것을 보고 보세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나도 선지자다. 그리고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데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진 지사님. 목사님이 말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믿죠. 여기서 보면요, 영안이 헐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성령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영을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영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며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종들이라고 다 하나님 보내신 종들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늙은 선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려고 상에 앉았을 때 또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1절입니다. 자, 보세요. 다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대로 그가 나귀를 타고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한, 지금 생명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신령하고 주의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세상의 그 모든 유혹도 물질의 욕심도 다 물리치고 자기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짐승의 밥이 되어서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영적 긴장감을 늦추고 마귀에게 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긴장감을 늦추고 마귀에게 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여러 번 여러 번 왕 앞에 섰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손은 충만하여져 있습니다.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영적 긴장감이 해진 이때 그 사이에 잠시 방심하였던 그 사이에 누가 마귀가 그 틈새를 들어와서 그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만 너무 잘 아는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건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건신하여 깨어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믿음으로 수시로 너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잠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때 그때 그 틈새로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끔 신앙을 생각하다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만큼 많이 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살기가 편해졌으니 이제 쉬엄쉬엄 하면 되겠지. 신앙생활을 대강대강 하면 되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내가 더 열심히 잘 믿지. 그런 생각해야 하네요.
이때가 마귀에게 흠을 주는 신앙의 위기요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확 건드리며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 왜? 질 걸 아니까. 이 석탄에 물러가라고 그냥 막 기도하고 그냥 막 하니까 감동을 당하지는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손을 놓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이 일손을 놓고 이제 좀 시작하고 안이해졌을 때, 영적으로 해져서 연만이 흐려졌을 때, 그때는요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받고 에이다 그냥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나? 그냥 하더라. 짐승의 밥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한시도 긴장감은 영적 긴장감을 늦출 수도 안 되고 기도의 손을 내리거나 주의 일손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한순간도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만을 쫓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변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께서 내게 명한 말씀만을 쫓아가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